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4절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영적 존재, 영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사를 구약에서는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은 내 생물 또는 그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을 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천사도 결국은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든 영적 존재, 곧 영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호자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계명성, 곧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15절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말을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부와 게헨나, 다시 말하면 불못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 것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다룬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스올이나 게헨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넣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자하기 위해 영적 존재, 영물로 만든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타락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결국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서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영물인,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곧 사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스올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게헨나, 불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곧 사단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이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어떠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계명성이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서 땅에 떨어진 결과가 결국 사단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1장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제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게끔. 개역 한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 아니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기 위한,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이고, 구원받을 상속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우리들이 결국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닌, 천주교에서 천사 숭배 같은 것 같이 이렇게 종교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제 천사는 더 이상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14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을 천사들이 섬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결국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 영물인 천사가 자기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서 땅에 떨어진 것이 결국 사단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단 마귀를 만들지 않으시고 천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것이 결국 사단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체계 또는 치장이나 장식,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 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조직이나 체계로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원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닮을 그릇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단 마귀를 닮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라고도 하고, 기본 틀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것을 쫓게 되는 그런 배반, 성경의 내용과는 배반적인, 대치되는 그런 종교활동에 빠지게 되는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창세기 3장 20절에서 말하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라고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살로 대신 채워주고 만든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을 하기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아담의 아내가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아담이 그 아내에게 지어진 이름이 바로 하와, 이브라고 하는 이름, 모든 산자의 어미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결국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담은 만드셨지만, 아담과 그 아내 여자는 만드셨지만 하와는 만들지 않았다. 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름으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8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서 8절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얻으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이 바울도 말을 하고 또 베드로도 말을 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으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면서 11절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였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라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이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원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주는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 사건을 근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사. 그래서 그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골고다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 구속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구원의 서정이 이미 영안에서 보면 이미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개역 한글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국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을 말합니다. 예지와 예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는, 미리 정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다. 그로 인해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이 결국은 기업과 연결이 된다.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유업 또는 상속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을 물려받을 자. 다시 말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나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름과 기업을 동일시했습니다. 이름과 기업을 같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과 같은 뜻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얻은 이름이 곧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다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기업이 됐다. 이 말은 결국 에베소서 1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다. 이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예수를 그리스도라 되게 하신 것은 결국 그건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이셨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속 사건으로서의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이제 더 이상 독생자에 머물지 않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 시편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5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를 본체이셨지만 아버지와 아들,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선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예전 가운데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